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벌써 우리 12월을 맞이해서 한 달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100세 인생이라고 하고, 예전에 보니까 100세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트로트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100세면 거기까지 우리가 가기도 전에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시간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해를 이렇게 그것만 돌아봐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기쁜 일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슬픈 일도 있었고, 또 감사할 일, 또 응답, 축복 이런 것들도 참 많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우리를 답답하게 하던 일들, 또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일들, 또 어떤 부분은 우리의 건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당황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때도 있고요,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 인생들의 많은 우리의 삶들의 것들이, 그런 시간표들이 다 지나오며 지금 여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노년에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 시를 읽어보고 13절을 보면 나이가 참 많이 들어서 기록한 시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병이 들기도 하고 많이 연약해져 있는 상황, 또 많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쓰는 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편 39편을 언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하다가 12월 첫 번째 주에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수평으로 한 일자로 날짜를 주신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딱 달락달락 끊어질 수 있도록 달도 주고 또 요일도 주시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연결되어지게끔, 그 말은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어떤 시간표들이죠. 12월이 되어져서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 전체를 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편 39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노년에 뒤를 돌아보며 많은 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깨닫고 이 글을 남겼어요. 우리도 역시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좀 찾아내고 그냥 뒤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새로 시작할 2022년 새해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준비하고 또 회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1절부터 3절 이렇게 단락이 좀 지어져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어떤 내용이냐니까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좋은 일 말고 별로 좋지 않은 일, 나에게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드는 원수가 있고 나를 공격해오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자꾸 해하려고 해요. 나를 자꾸 건드리고 시비 걸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다른 사람도 하는, 나도 할 줄 아는 욕을 막 섞어가지고 막 뱉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까 싶어서 입을 딱 다물어요. 다물고 있으니까 2절에 보면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어서 입을 다물긴 했는데 나도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멱살 잡고 막 같이 막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울 수 있는데 참은 거예요. 말을 않고 딱 입 다물고 참다 보니까 내 속에서는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모를 만큼 막 화가 쌓이고 열이 받고, 그래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3절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는 불이 붙었대요. 여기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해놨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안 좋은 일을, 열받은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열이 계속 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진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막 열받았다고 표현하죠. 여기에 성경에는 불이 붙으니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원수도 사랑해라 하니까 조금 좋은 말로 하고는 싶은데 그것까지도 입을 딱 다물었어요. 하도 내 앞에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내가 선한 말도 않고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입 다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더 화나게 만들고 막 스트레스가 막 쌓여오는 내 삶의 모습, 이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게 4절부터 6절입니다. 아, 내가 참 내 인생이 참 연약하구나. 내가 굉장히 강하고 오래 살고 끝까지 살아남은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참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5절에는요, 내 인생의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한 뼘 정도 된대요. 10cm에서 15cm 정도. 진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말은 엄청 짧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 우리는 막 엄청 100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인생이 딱 한 뼘 정도 된다.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그 짧게 살고 가는 인생에 시시비비를 가려가며 원수 졌다고 막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거를 풀어야 되겠다고 막 아웅다웅하고 이 모습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춰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런 단어도 씁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여기에서 든든히 서 있다라는 말은 젊었을 때를 의미하기도 하죠.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든든히 서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젊은 날을 막 팔팔 뛰면서 막 뛰어다녔던 우리 젊은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성공을 의미하기도 해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야, 내가 목표했던 그 지점에 성공의 자리에 섰구나 라고 든든히 서 있었을 때에,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사람들의 말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잘 나가던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결국은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보니까 다 모두가 허사뿐이구나, 헛된 일이구나. 솔로몬이 딱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전도서에 왕이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잘 나갔던 솔로몬 왕,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지혜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것들을 너무 부러워할 만큼 성공했던 사람, 잘 나갔던 왕인데요, 그 왕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딱 그 고백과 다윗의 고백도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열심히 막 몸부림쳐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많은 재물을 내가 얻고 성공했는데, 이거 역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재물을 쌓아놨는데 결국 누가 이거를 걷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두고 가버리면 끝이 되어지는 건데, 아웅다웅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던, 진짜 막 헛된 일에 소란스럽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재물을 끌어모았는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7절인데요, 이 시편 39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딱 거기에 내 모든 소망,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그리하고 나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찾아내는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6절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나는 막 내 인생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은 일을 경험했는데, 그것 때문에 특히 안 좋은 일,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 시시비비 가리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열받아가면서 그걸 풀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소망을 뒀더니 뭔가 답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입을 열 이유가 없고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11절에는요 모두 헛된 뿐이다. 12절에는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면서 13절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 참 병들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나를 품으셔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도 참 많이 어려워져 있는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 시작하도록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시편 39편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시편 39편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오늘 이 고백, 믿음의 선배 다윗 뿐만 아니라 시편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이 선배들의 고백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런 답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 오늘 첫 번째로 큰 대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 어디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어떤 작가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 인생을 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 참 나약하고 막 뭔가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던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더라. 내가 이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에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어른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에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 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니 하루하루가 새롭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참 우리 인생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아, 진짜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지나가는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요,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네가 왜 이렇게 나에게 억울한 일을 가져다 주냐부터 시작해서요, 싸우고 이기려고 얼마나 이를 앙당 물고 싸우고 나오는지요. 근데 그렇게 살기는 우리에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고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많은 일을 우리는 겪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모를 때도 있고 막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어디에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돼요? 잠깐 지나가고 짧게 사는 인생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관자 되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아버지 목회 인생을 쭉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생각 속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평생 목회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자식들에게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되게 많은 응답도 있었지만 되게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주변에 있는 같은 목사님들이 아버지를 되게 이렇게 무시할 때도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때도 있었고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절대 자녀들에게 그렇게 표를 내지 않는데요, 표가 나요. 속으로 열받고 있음이 보여요. 가끔 이렇게 너무 답답하시면 기도하실 때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되풀이하던 고백 기억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보면서 그 목회 길에 참 많은 일들이 있구나.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겠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들 참 많이 봤는데요, 아버지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구나. 말해도 해결될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계셨구나. 자녀들에게 막 뭔가를 막 내 말을 좀 들어줘라고 하실 이유도 없었고 내가 입을 다물고 라고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겠구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얻은 지혜가 이러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대학에서 막 입학해가지고 이제 제 몇몇 이제 친해진 친구하고 같이 자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게 같이 몸을 맞대고 같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제 후배, 같이 살았던 자취했던 후배, 또 내 가장 제가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만났는데요, 후배가 그런 거예요. 형님 두 분이 자취할 때 같이 자고 먹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거의 뭐 며칠을 말 안 하고 있는 거를 그때 나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저는 서로 다른 가치관 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힐 일이 생기는데요, 다른 건데 저는 틀린 줄 알았어요. 나는 맞고 그 친구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열받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생각을 완전히 다 깨트리셨어요.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너무 많이 나 있어가지고요, 너무 거칠거칠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반대의 사람을 붙이셔서 나를 둥글둥글하게,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진짜 많이 깎아내셨구나.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귀해요. 그때는 그 젊은 막 처음에 막 부딪힐 때는요, 나는 맞고 저 친구가 틀려서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열을 받았는데요,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진짜 구절의 말씀이 맞아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어요. 나에게. 그걸 알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알고 나니까요, 입을 딱 닫게 되더라고요.
열받고 이런 것들도요, 그냥 사그러져요. 이유가 달라져요. 제가 한때는 어때 사역하겠다고 같이 모여 있는 우리 단체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워졌어요. 사역하는데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나하고 결정하는 모든 내용도 달라요. 저도 리더 그룹 안에 있었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열받고 막 화가 나고 막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렇게 뭔가 아닌 사람을 앞에다 세우셨습니까? 막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꽤 긴 시간이 지났거든요. 어느 날 제가 학교가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순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네가 지금까지 지금 마음 막 열받아 하고 네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게 돼버리는데?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세웁니까? 내가 더 맞다면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막 이랬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거 지켜내려고 막 아웅다웅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까닭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왜요? 시시비비 가릴 만한 그런 시간,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고요,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인 거예요. 또 하나는 6절에도 12절에도 나온 단어죠. 그림자 인생, 나그네 인생. 여러분들 그림자, 해가 쨍쨍 내리칠 때는요 그림자가 뚜렷해요. 그런데 구름이 살짝 지나가만 가도요 어느 순간에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림자는 또 실체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표현을 그렇게 해요. 나그네 인생.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요,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루 같대요. 1000년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 인생에 100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그냥 싹 지나가는 시간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는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봐야 되겠다. 굉장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래요. 안개가 탁 자고 끼었다가도 해가 뜨면 그냥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 안개 같은 인생. 더 좀 피부에 느끼도록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경 역사 전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가장 오래 산 인간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요, 무두셀라. 여러분들 아시죠? 969세를 살았어요. 우리 지금 100세 인생, 야, 한 세기를 살았네 막 그러면서 뉴스에도 나오는데 969년이면 10세기를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성경은 딱 한 줄로 그 인생을 정리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요, 에녹이 무드셀라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는 에녹.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 태어난 거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자식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끝. 그게 969년의 인생을요 한 줄로 하나님 그냥 딱 정리하셨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한 뼘 되는 인생. 그 인생이 그렇게 짧게 정리됐는데 우리는 어떡할까요? 묘에 가면 묘비가 세워져 있죠. 거기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언제 태어났고 자식들을, 어떤 자식들을 낳았다, 이름들 쫙 기록하고요, 언제 죽었다, 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더 많이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우울해지려고 예배에 나온 건 아니니까, 예배는 은혜 받고 힘 얻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기록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내다 보니까요,
아, 진짜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한 뼘 인생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이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살고 있는 거는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둬야 결국 이길 거 아닙니까? 승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이유 세 번째가,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내가 계획도 세우고, 내가 마음대로 막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고, 계획도 세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내 육신의 건강 안 돼요. 내 생명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끌려다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대단하다는 사람들도요,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에 끌려다녀야 돼요. 죄와 허물에 우리는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제가 가끔 장례식 예배 가면, 장례 예배 가서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따뜻한 봄날에 태어났다가 아주 청청한 가을날에 내가 이 땅을 떠나야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사랑, 긍휼, 용서하심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지를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답으로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게 우리를 부르셨대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냥 안개처럼 지었다가 손펴면 없어져 버릴 그거에 소망을 두고 살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하신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딱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대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왜요? 내 인생적으로 소망을 두려고 눈을 돌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강한 어조로 충고하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의미가 부여되어져요. 의미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생겨요. 그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생깁니까?
우리 인생에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 이유가 생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거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한 뼘만큼 되어지는 우리 인생을 살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 진짜 불쌍한 인생이죠.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손에 쥐어지는 거, 그거 안 놓치려고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요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거,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짧은 인생이라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소년 다윗인데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예, 그런 이유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 나그네 인생이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지만 이유가 있다면 굉장히 가치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짧은 한 뼘만큼 되어지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조대원들이 그 바다 밑에까지, 저 밑에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 구조대원들이 정말 소갈이 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것들을 고백을 하는 것들을 잠깐의 인터뷰에서 봤어요. 수십 년을 그거 구조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니까 훈련받은 전문 요원들이 구조하러 들어가는데, 바다 밑에 들어가면은 30m, 40m 밑으로 들어가면요, 일단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컴컴해요. 거기에 굉장히 온도가 차가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체온증이 확 찾아와요. 거기에 수압이 높으니까 뇌까지 이렇게 꽉 조여야 되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진대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 배 앞에 구조해야 될 배 앞에 딱 섰는데요, 시간이 얼마 길지 않아요. 배에 머물 수 있는, 물속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 순간 그 앞에 딱 서서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빨리 올라가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올라올 때가 너무 많대요. 수십 년을 훈련받았는데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는데 천명, 소명, 사명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어집니까? 저는 어느 날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게 교회 안에 있는 비전, 또 미션, 이런 걸로 드러나 있죠.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그리고는 후대와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뭐 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저 나름대로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제 인생, 그 짧은 인생, 아무 가치 없게 보이는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인생이 되어졌는지요. 예전에 아버님 목사님도 그렇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저도 나중에는 이제 제 후배 되는 신학생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어떤 이야기냐니까요, 자네가 사역을 하다 보면 30대, 40대 때 굉장히 뜰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너무 흥분하지 마. 왜? 50대, 60대 되면 반드시 가라앉으니까. 가라앉을 거니까. 그래서 그 막 뜰 때 미래를 두고 사명, 소명 이런 거 놓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그래야 50대, 60대, 70대 진짜 중요한 일을 그때 다 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됐어요. 젊다 보니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일을 시키죠. 저도 그렇게 일을 막 뛰었어요. 그러면서도요, 구분을 졌어요. 내가 이 일을 하나를 하면 저 일은 내가 다 안 할 거야. 왜? 모든 곳에서 부른다고 내가 다 다니면 진짜 중요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쪽에 집중하고 한쪽은 다 내려놨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재능이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왜요? 진짜 하나를 깊이 파야 뭔가가 진짜 나오는 것처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가서 끼어들고 저기 끼어들고 이것 끼어들고 여기 부른다고 가고 저기 부른다고 하고, 이걸 조절 않고 막 30대 40대 때 막 정신없이 다니면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놓치게 된다. 흥분하지 마.
자만하지도 말고 들뜨지도 마. 이 이야기들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듣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인생에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그거 안 놓치려고요,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거기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인생에 이유가 생겨요. 진짜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을 지금 한 달을 남겨놓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되새김질하세요. 거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놓쳤던 것들, 환경에 막 헷갈렸던 것들, 속았던 것들 다시 한번 찾아내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이죠, 내 업, 그리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에 대한 의미가 생겨나요.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또 반대로 땅의 것, 하늘의 것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둘 거냐, 이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이 따라와야 돼요. 제가 항상 되뇌기며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을요,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는 거는, 내가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 돈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다. 내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끌고 가는 인생,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인생이 아니고 분위기를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그렇게도 짧은 인생 아무 답이 없는 거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이유 있게 써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초대교회 때 교부로 활동했던 오리겐이라는 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해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아. 우리가 외국 나가면 공항에서 이렇게 환전해 가잖아요. 한국 돈으로는 외국 나가서 못 쓰니까 뭐 달러로 바꾸든지 유로로 바꾸든지 바꿔요. 그런 환전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재물은 어떤 거냐,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재물은 하늘의 돈으로 바꾸는 환전상이다. 어떻게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 바꾸고 그걸 그대로 막 가지고 쓰면 엄청난, 하늘의 것은 하나도 쓸 데가, 하늘 가서는 쓸 게 없다, 뭐 그런 말씀이겠죠. 참 의미 있고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 영국의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이기도 하는데요,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창설했던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많은 재산도 유산으로 받았고, 그리고는 굉장히 훌륭한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면서 실력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인생에 의미가 생긴 거예요. 물질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도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 인생을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틉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남은 인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온통 다 거기에 다 쏟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마음껏 영국 사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데 왜 그때 당시 중국, 인도 가장 열악한 현장에 아프리카, 거기 가서 네 인생을 다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스터드라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니까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예수님의 희생보다 클 수가 없다. 내가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고요, 또 하나의 말은요, 황금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난 도박을 하잖아요. 황금이 있다 싶으면 막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거기에 막 투자하기도 하고 도박을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전 재산을 걸고 도전하고 도박하겠다. 진짜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정리하기를 뭐라고 했냐, 젊었을 때는 내 직업을 걸었고, 중국에 가서는 내 전 재산을 걸었고, 아프리카에서는 내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받은 모든 유산 다 털어다가 진짜 주의 복음 일, 선교의 일에, 그리고는 선교단체를 창설하고요, 인생을 마감해요. 역사에
그 캠브리지 7명의 학생들, 그리고는 이 스터드라는 사람, 역사에 선교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엄청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는 이명계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다시금 확인해 보셔야 해요.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직업,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이유가 생기고요, 의미를 깨닫게 돼요. 안 놓치게 돼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가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나는 교회를 다닐 것인가?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 아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중직자 대회에서 메시지에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림자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곳이 교회다. 예,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그냥 단순하게 교회 그러면 예배당,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 시스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가슴이 뛰고 뭔가 영적으로 막 충만해질 수 있는 예배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교회. 거기에 내 인생이 어떻게 걸리느냐, 그냥 다니는 사람일 거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회복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거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는요, 신앙생활의 가치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목적도 달라져요. 시대 살릴 영적인 센터 역할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교회를 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요, 이 의미가 놓쳐지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주지?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근데요, 이 신앙이 회복되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라고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게 진짜 전달해주고 싶은 언약이 있어요. 복음의 언약. 그리고는요, 교회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우리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단어예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신앙의 비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신앙생활에요, 가치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요, 색깔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직업,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이유와 목적, 의미가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유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밀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살 수 있어요. 아무 가치 없고 그냥 흘러지나가는 한 뼘만 하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이 진짜로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이 은혜 가지고 내가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이번 한 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